이번 시간에는 새로운 갈등에 도전을 하는 제목하에 같이 말씀을 나눠볼까 합니다. 오늘의 주절은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야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애굽의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여 홍해를 건너는 순간 애굽의 모든 고통이 끝났습니다. 더 이상 애굽의 고통으로 고난당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들에게 또 다른 고난이 있습니다. 이것은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기 위한 새로운 고난이며 그 땅에서 축복을 누리기 위한 훈련과 연단으로서의 고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고난은 믿음으로 잘 인내하여 이겨야 합니다. 우리들이 그리스도인이 되고 난 후에 이런 종류의 고난이 있으며 새로운 갈등이 생겨나게 됩니다. 우리는 이 갈등에 믿음으로 도전해야 합니다. 자, 그럼 새로운 갈등이 무엇일까? 첫 번째, 우리 가정에서 일어날 수 있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다 믿지 아니하는 가정에서 내가 첫 열매로 신앙생활을 하게 됐다면, 하나님을 만났다면, 거기에 집안에 우리 유교의 뿌리가 깊은 그런 집안일수록 제사도 많이 지내고 또 이렇게 된다면 가정의 환경적으로도 나의 신앙생활을 유지해 나가는데 걸림돌이 되고 가족 간의 갈등을 또 일으킬 수 있습니다. 직업적으로도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는 직업, 사채업, 그죠? 이자놀이를 한다거나 또 유흥주점을 한다거나 하는 직업을 갖고 있다면, 또 주의를 섬길 수 없는 그런 직업을 또 갖게 된 상태에서 예수님을 만났다면, 그러한 것에서 오는 또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거기다 인간관계에서 친구나 친척, 직장 동료 사이에서 예수님을 만난 상태에서 그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또 여러 가지 신앙을 유지해 나가는데 갈등을 일으키는 요소가 분명히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났다면은 앞길이 탄탄대로만 생기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죠. 분명히 삶의 그래프가 그려지는 것처럼 하향할 때가 있고 상향할 때가 있고, 신앙의 그래프는 이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때에서도 우리 크리스찬들이 꼭 알아야 될 것은, 내가 그 어떠한 환경에 있던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면 아무것도 염려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구원받는 성도의 실존은 뭐냐? 로마서 8장 2절, 생명의 법 성령이 함께 하십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저도 예수 처음 믿고 가장 와 닿았던 것은 기도응답이고, 그 다음은 점 좋아하는 저희 엄마가 이모랑 같이 그 귀신 들린 자에게 점 보러 갔을 때 내 사주를 주고 점괘를 좀 알아보러 갔었는데, 그 귀신 들린 점쟁이가 나는 얼굴을 내 얼굴도 모르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점괘가 나오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을 했었어요. 그래서 엄마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줬었는데, 이와 같이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해방했다는 거죠. 어디서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지금 오늘 석가탄신이라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절로 향하고 있죠. 거기서 또 나름의 종교 의식을 치르고 또 마음의 위안을 얻고자, 또 마음에 원하는 바 소원을 이루고자 거기에 절하고 있습니다. 참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종교는 사람이 만들어 놓은 것이고, 그 영적 보혈에는 사단이 있음을 명심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이방인의 제사 드리는 것이 귀신에게 하는 것이라고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왜 우리 기독교만 첨예하게 다른 종교를 배척하고 하느냐? 사람들이 몰라 그러는 것은, 우리는 생명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받을 수 없는 이 생명을 우리는 갖고 있기 때문에, 다른 종교에는 그런 것이 없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배척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 선하고 좋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향력을 미쳐야 된다는 거죠.
또 요한복음 14장 16절 성령께서 우리 속에 영원히 내주셨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의 살을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오늘 뭐 석가탄신이라고 그러는지 몰라도 불교 얘기를 하면 불교는 참선, 수행, 또 스님이 된 다음에 처음에 받는 화두, 평생을 그 화두를 깨우치기 위해서 정진하죠. 그들 얘기로는 뭐 면벽 자선도 하고 공양도 드리고 108배 절도 하고 합니다. 예. 그렇지만 우리 크리스찬은 우리 안에 누가 계시느냐? 하나님의 영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셨다는 거예요. 예. 근데 왜 우리가 내 안에 내주하는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이 힘든가? 답이 나와 있죠. 성경에 육체의 소욕이 강하면 성령의 소욕은 줄어들어요. 내가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냐고 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데도 불구하고 난 너무 힘이 들다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뭐예요? 내가 하나님이 싫어하는 영역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게 죄일 수도 있고 내 육체의 소욕일 수도 있어요. 그것을 죽이고 하나님의 영인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는 것이야말로 우리 크리스찬이 다른 종교에서 얻지 못하는 가장 큰 안식을 얻을 수 있는 길이라는 얘기죠. 또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에 우리에게 주님의 평강을 주십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세상이 주는 평안 곧 나의 부의 재물의 많음, 내 지위, 영광, 명성 이런 것들, 안정감이라는 것. 하지만 이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무슨 평안이냐? 생명을 얻음으로써 얻을 수 있는 평안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힘들고 좌절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죽음을 맞이하고 이 육체를 벗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만 생각해도, 하나님의 살아계심만 생각해도 우리는 감사가 흘러나와야 돼요. 근데 우리는 많은 경우 어떻게 와 진짜 하나님 살아있는 거 맞아요? 나 뭐 이렇게 어려워요? 나 교회도 다니고 주일 성수도 하고 있는데 하나님 나 이렇게 힘들게 살게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죠. 진정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평안은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감사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성취되었을 때 얻어지는 것이에요. 성령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성경의 말씀을 읽지 않으면 어떻게 가르쳐 줄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데 어떻게 성령이 인도를 할 수 있겠냐고요. 내 육신의 욕심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성령이 인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많은 경우 그러죠. 하나님 이번 한 번만요. 나 이번만 잘 되면요. 나 정말 하나님께 충성할게. 이렇게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말 충성된 자는 지금 내가 어떤 위치에 있건 지금 이 자리에서 지금도 내가 하나님께 충성하는 자는 거예요. 우리가 잘 행동해야 합니다. 또 고린도전서 3장 16절 보니까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 됐어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우리가 왜 성전된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이 된 거예요. 성경에서 나오는 교회라고 한 거, 안디옥의 교회, 어디의 교회라는 것은 어떤 건물을 지칭함이 아니라 뭐예요? 우리 성도들이에요. 우리 성도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지체를 이루고 있는 요소들이에요. 이 건물이 아니에요. 여기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모이는 예배당이지 하나님의 나라 이 건물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천국에 가면 뭐 우리 무슨 A-17 구역에 우리 이 성원코아 빌딩이 서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자신이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을 지불하고 사신 교회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부터 얻은 생명을 가지고 여기서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기뻐하고 찬송하고 예배드리는 거죠.
또 고린도전서 2장 10절 12절을 보니까 신령한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믿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내가 성령을 가지고 있다면은 내가 또 기도하는 자라면 내가 말씀을 무시하지 않는 자라면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알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생명에 대한 감사가 없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그 예전 믿지 아니하는 그 삶을 지속했다면 나는 이 땅에서 어떤 영광을 얻을 수 있고 명성을 얻을 수도 있고 즐거움, 쾌락을 얻을 수도 있었지만 영원한 생명을 받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감사함으로 항상 남아 있어야 돼요. 로마서 8장 28절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부가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1억 9절에 감동받아서 그래 뭐 내가 지금 조금 나쁜 짓 하고 해가지고 편법 쓰고 해서 나중에 돈 많이 벌어서 교회에 충성하고 뭐 하나님의 일에 돈 쓰고 하면 그것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한 그 선을 위해서 다 도와준다는 얘기예요. 사도 바울의 삶이 가장 대표적인 삶이에요. 그가 자신을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죠. 하나님 전도의 문을 열어주세요. 제가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해주세요. 성령이 나를 인도해 주세요 하는 그 기도를 했을 때에 각 지역마다 가서 기도를 먼저 기도처를 찾았다고 그랬잖아요. 먼저 하나님께 기도할 것을 찾았어요. 기도할 것을 찾고 기도했을 때 그를 도우는 동역자들을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바로 그러한 것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한 발자국을 첫 발을 내딛는다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그 삶을 책임지는 게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경우에 그냥 잘 사는 것 하나로 그냥 귀결시켜 버린다는 거죠. 지금 이 순간에도 저 절에 가서 지금 참배하는 사람들이 뭐 하고 있어요? 자기 잘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기원하고 있다고요, 지금. 기아장 2만 원, 뭐 3만 원, 뭐 이름 써서 붙여놓고 뭐 하고 한단 말이죠, 지금. 똑같이 우리가 이 예배당에 앉아 있으면서도 우리는 그 짓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 있는 자라면 하나님이 나의 삶에서 부를 주실 수도 있어요.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안 주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럼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를 받아야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섭섭해요. 옆에 집사님은 막 축복받아가지고 이번에 집도 큰 데로 이사 가는데 와 하나님 저는 영원히 13평 아파트입니까 하나님? 이러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받은 우리의 영원한 생명으로도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그 생명만이 나를 구원해 줄 수 있어요. 너무나 감사한 거죠. 우리가 감사함을 잊어버렸어요. 다른 것들로 바꿔버렸어요. 하나님께 드려야 될 감사를 바꿔버렸다는 거예요. 뭘로요? 이 세상의 명예, 지위, 재물 이런 것도 바꿔버렸어요.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 사랑해요 하고 있으니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이 올 수밖에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중세 유럽이 왜 그렇게 암흑의 시대, 혼돈의 시대였어요? 예수님은 천하 만민에게 가서 복음을 전파하라고 그랬는데 중세 때는 어땠어요? 성경도 다 라틴어, 헬라어에서 자기네들끼리 성직자들만 알 수 있게끔 해버렸고 뭐 수도원, 수녀원 이런 데 지어가지고 거기에 처박혀가지고 밖에서 나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어요. 엉뚱한 길로 가버렸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뭐였어요? 제자들을 세운 이유는 가서 천하 모든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파하라 그랬어요. 근데 그때 그 일을 하지 않았을 때에 중세 교회가 완전히 암흑 속에 서 있었던 거예요. 사사기 때도 마찬가지죠. 그때 사사기 때에 뭐라 그랬어요?
삼손 거기 그거 나오는 건가? 그 시대에 하나님이 말씀이 굉장히 희귀했다 그랬어요. 선지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선지자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먼저 아는 자였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거야. 하나님이 너에게 이렇게 얘기했어. 선포하는 자였다는 거예요. 그 선포하는 자가 없었어요. 왜요? 하나님의 마음과 합한 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자 없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 없었다는 거예요. 기도는 다 했겠죠. 그 시간에 그 시대에 그런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께 기도 안 해서 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출애굽 전에 이스라엘 민족이 400년 종살이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누구의 때에 그들을 해방시켰어요? 모세에 나왔어요. 세상 사람들이 다 흥청망청 살고 할 때에 노아 하나만 하나님께 쓰임 받았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지막 때가 어떤 때와 같다고 그랬어요? 노아의 때와 같다고 그랬어요. 시집도 가고 장가도 가고 성공도 하고 잘 살아 보이고 한데 마지막에는 뭐예요? 멸망이 나왔다는 거예요. 누구 빼고요? 노아와 그의 가족 빼고. 방주에 들어간 자는 살았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하면 우리가 방주에 있는 거예요. 방주 안에 있다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것이고, 우리가 방주 안에 있다면 뭐예요? 세상과 구별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현재 어때요? 세상 사람보다 더 천박하고 세상 사람들보다 더 쾌락을 쫓고 세상 사람들보다 더 욕심이 많아요. 그러니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도 모든 교회에서 예배당에서 선포되긴 하지만 받는 사람들이, 우리들이 세상의 것으로 차여있기 때문에 내가 정작 밖에 나가서 내 삶에서는 내가 하나님의 선하고 아름다운 영향력을 도저히 내뿜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 뭐예요? 돌아오는 게 개독교 소리가 듣는 거예요. 또 문제의 해결책은 하나님께 함께 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셨어요.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난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않을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아멘. 성령을 보내신 이유예요. 넘어질 때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 인도가 우리들이 항상 생각하는 뭐 부의 길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옛날에 뭐 찬송가 뭐 나 예수님만 있으면 뭐 초가상간이라도 괜찮아요, 기뻐요, 뭐 이런 것도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 거는 그냥 찬송할 때만 써버리고 내 정작 삶에서는 이거 해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그게 되면 하나님이 날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날 축복하신 것으로 생각해 버린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부하게 하기 위함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피 흘리시고 우리를 위하여 대속하시고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네. 그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한 일이고, 그것이 창세기 때에 아담과 하와 단둘이 있을 때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죄와 저주만 준 것이 아니라 뭐였어요? 여인의 후손이 올 거라는 구원의 언약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운행하는 대로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셔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담당하신 거예요. 그분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찬은 이거에서 흔들리면 안 돼요. 이거에서 벗어나서 다른 무슨 뭐 무당들이 뭐 돈 벌게 해준다 뭐 해서 젊게 받고 뭐 부적 붙이고 하듯이 이 신앙생활을 한다면 큰 실패를 맛보게 될 거예요. 무너지게 될 거예요. 또 갈라디아서 5장 16절 18절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성령을 쫓아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거 분명히 나오죠. 그런데 육체에 원하는 바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육체의 욕심을 가지고 기도를 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것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야 돼요. 그럼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핍박일 수도 있고 가난일 수도 있고 고난일 수도 있고 병듦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으로 기뻐할 수 있어야 진짜 크리스찬이에요. 옆집 불교 믿는데 이번에 석가탄신을 갔다 오더니 와, 하나님 갑자기 부자가 되어버렸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헛된 것을 가지고 좋아한다면, 부러워한다면 누가 성령이 나와 정말 함께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느냐는 거죠. 내가 육체의 욕심으로 기도를 한다면 여러분, 그 기도는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시는 걸 알으셔야 돼요. 또 요한일서 2장 20절 27절 보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 성령을 받은 자에게 모든 것을 깨닫게 하세요.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요, 또 모든 것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라.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을 때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니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아멘.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영원한 생명입니다. 다른 종교에서 아무리 떠들어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영원한 생명.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받을 수 있는 생명, 이 진리. 예수님이 뭐랬어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오죠. 우리가 정말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면, 우리가 정말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받은 자라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를 하는 자라면 우리는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오는 내세 곧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는 영원한 안식을 취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 있을 때 나오는 평가가 나를 좌지우지하는 게 아니에요. 내게 생명을 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누구 앞에서 칭찬받아야 돼요? 나중에 인정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 들어갔을 때 하나님의 보좌 옆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서셔서 내가 아버지의 보좌 앞과 그의 거룩한 천수들 앞에서 내가 너희를 시인하리라. 정말 우리가 하나님 나라 섰을 때에 예수님께서 잘 왔다, 나의 충성된 자여, 이 말 한마디면 이 세상이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거예요. 그에 반면에 어떤 사람이 있어요? 이 땅에서 개판으로 살다가 세상 것도 엄청 추구하면서 자기 뭐 돈 되는 거라면은 뭐 그냥 남 집 밟고 어떻게든지 올라서서 했던 사람이 만약에 하나님 보좌 앞에 섰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내가 너를 도무지 몰라. 그런 사람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때 가서 우리가 뭘로 그걸 되돌릴 수 있겠어요? 되돌릴 수 없어요. 영원한 생명을 갖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안식하느냐? 그렇지 않은 사람도 영원히 살아요. 어디서요?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받는. 우리는 그 차이를 잘 모르죠. 육체를 이끌기 때문에. 하지만 그걸 누가 제일 잘 알아요? 사단이 잘 안다는 거예요. 사단과 그를 따르는 무리들이 어디로 들어가? 지옥에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게 되면 사단은 하나님을 닮은 형상을 가진 우리들을 계속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한 명이라도 더 어떻게 해요? 지옥으로 끌고 들어가고 있어요. 근데 지금 모르는 사람들은, 불신자들은 전혀 모르고 있죠. 그걸 알려줘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 크리스찬들이에요. 그럼 성도의 우리 생활 방식을 한번 알아보자면 사도행전 13장 1절 4절 모든 삶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아 헤로데스의 젖동생 와나인감이 싸우리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있을 때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여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리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아멘. 금식하고 기도했을 때에 무엇을 놓고 기도했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놓고 기도했겠죠. 그때 성령이 지시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지시대로 인도함으로 간 거예요. 그때 그 길을 걸어갈 때 뭐가 있어요? 그 앞에 모든 것이 예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신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보자면 뭐예요? 이들은 뭘 놓고 기도하고 무엇을 놓고 삶을, 자기의 삶을 전부 드렸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복음 전파.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현장에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눈이 말하자면 어떻게 기도해요? 하나님 저한테 20억을 주시면 제가 이것을 꼭 하나님의 교회 일에 쓰겠어요. 이런 식으로 기도한다는 거죠. 본질을 벗겨보면 뭐예요? 내 욕심인 거예요. 내 잘 살고 싶어하는 욕심이라는 거예요. 지금이 중요해요. 지금 내 형편이 어떻고 저떻고 필요 없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 사람은 뭐예요? 희망이 있어요. 간구할 수 있어요. 기도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기도하세요. 전 기도할 바가 모르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을 하지 않으니까요. 거창하고 화려한 미사여구를 통해서만 하나님이 그거에 감동해서 들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웅변, 달변에 속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내가 지금 어떠한 모습으로 서 있냐. 말씀을 사랑하는 자인가?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인가? 믿음이 있는 자인가? 하나님이 달아보세요. 또 빌립보서 4장 6절에 7절 염려하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염려는 기도 제목이에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의 평강이 뭘 지켜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전제 조건이죠.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삶을 우리가 영위하고 있을 때예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어떤 마음과 생각이겠어요?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마음, 내 삶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고 내가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선하고 아름다운 영향력을 끼칠 수 있을까를 기도하는 그 생각을,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겠다. 꾸준히 계속 그 일을 할 수 있게끔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는 뭐가 없어야 돼요? 내 욕심이 없어야 돼요. 내 인생에 부귀영화 그런 거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앞에서 진짜 겸손해야 돼요. 오직 하나님만이 전지전능하시고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세주임을 인정하는 사람은 겸손해져야 돼요. 낮아져야 돼요. 어떻게 그게 사람들 만나서 아유 제가 좀 부족하여 하면서 그런 겸손이 아니에요. 우리 크리스찬의 이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은 어떠한 겸손이에요? 누누이 말하지만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만하지 않는 거예요. 교만하지 않는 거예요. 교만이 왜 패배의 멸망의 선봉이라고 성경 나와 있겠어요? 패망의 선봉이라고. 교만이 생기고 자만이 생기면 넘어지게 돼 있다고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였어요? 사단이에요, 사단. 사단이 교만했죠. 하나님의 보좌를 탐낸 자였다고요. 그때 어떻게 됐어요? 사단 망한 거예요, 여러분.
천사는 한 번 범죄해도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으셨어요. 그 자리를 이탈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않으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얼마나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을 오래 참으신 것이냐는 것을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불신자 시절 때 진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비방하는 삶을 살아서, 내가 언제 비방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게 하나님 비방하는 삶이에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이 뭐예요? 그게 하나님을 만원히 여기는 삶이라고요. 우리 불신자의 삶은 그랬어요. 공중권세 잡은 사단을 쫓는 사람이었어요. 저는 뭐 아무것도 절하지 않고 나 자신만 믿었는데요. 그것도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삶이에요. 내가 굳이 뭐 절에 가서 불공을 드리고 무당을 찾아가지 않았고 다른 종교를 내가 믿지 않았다고 그래서 나는 뭐 깨끗한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은 것이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이라고요. 우리가 마땅히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누구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예요. 너무나 감사한 것이죠. 예. 또 요한복음 15장 7절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따라 기도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뭐예요? 너희가 중요한 게 내 안에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어야 돼요. 우리는 많은 경우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어요. 왜?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성령을 받았는데 왜 나는 이렇게 기도해도 뭐 응답이 없고 하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않기 때문에요.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기 때문이에요.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저 믿음이 있는데요? 하나님 믿는데요? 예수님 믿는데요? 여러분, 믿음은 다른 구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행하지 않으면 믿음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죽은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였나요? 그 지붕을 뜯어가지고 그 사람을 날랐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걸 보고 그거 뭐예요?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믿음은 행해야 돼요. 내가 정말 예수님 믿으면 믿음대로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그게 바로 행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그래서 여기서 또 우리는 무엇이든지라니까 막 아무거나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냥. 로또 1등, 뭐 70평짜리 집, 뭐 마으바우 600, 벤츠, 뭐 예쁜 여자, 마누라. 여러분,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거기에 있는 사도들의 기도들을 한번 보시라는 거예요. 구약의 욥의 기도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욥이 무슨 기도했어요? 자식들을 위해서 하나님 내 자식들이 하나님 앞에 죄짓지 않게 해주시고 혹시라도 하나님께 죄지은 것이 있다면 용서해 주세요. 그 기도를 했다고. 그런데 그 다음 구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이와 같이 욥의 행사가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였더라. 그게 하나님이 인정하는 기도였다는 거예요. 거기 어디에 뭐 부가 있고 나 잘되게 해주세요. 우리 자녀 좋은 놈한테 뭐 부자한테 시집가고 장가가고 뭐 이런 게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듣는 기도는 그런 기도라고요. 내 것이 없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기도예요. 그게. 그런 믿음이 뭐예요? 세상이 이기지 못하는 믿음은 세상의 것이 어떠한 것들도 공격해도 침투당하지 않는 믿음이 순수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갈망, 하나님을 향한 신뢰, 이런 것들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성령의 또 다른 역할이 뭐예요? 내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시는 분이라고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어떤 것이 있는지, 내가 무슨 생각으로 기도하는지 다 하신다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방언은 또 뭐라고 그랬어요? 성령이 말할 수 없는 깊은 탄식으로 나를 위해서 기도한다. 우리가 그럴듯하게 기도해 보이지만 나의 기도는 정말 울부짖는 기도야 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이지만 내 속사정을 잘 아시는 성령께서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시는 이는 나를 위해서 다르게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그 말을 누가 했어요? 사도 바울이 했어요.
우리가 보기에는 그 완벽하고 하나님의 완전한 충직한 종이고 자기의 생애를 온통 하나님께 드렸던 그 사도 중에 사도라고 생각하는 사도 바울조차 그거 한 거예요. 그럼 사도 바울에 있는 안에 있던 성령은 방언할 때 사도 바울은 뭐 더 이상 얘는 하나님 됐어요. 얘는 지금도 뭐 너무 훌륭하고 뛰어나요.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말할 수 없는 깊은 탄식으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더 철저히 기도해야 되겠어요. 내 것을 다 던져버리고 하나님의 것으로 기도해야 돼요. 그것이 진정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생명을 받은 자들이 마땅히 드려야 될 기도라는 거예요. 또 요한복음 16장 23절 24절에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응답받으며 기쁨이 충만하게 돼요. 그날에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원한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예수의 이름으로 이제 기도할 수 있어요.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했을 때 응답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세요. 제가 아프고 했을 때, 병들고 했을 때 저는 이사야서 붙잡고 기도했어요. 그가 찔림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고 그의 피 흘리심으로 그가 우리의 모든 죄악, 우리의 연약한 몸을 다 담당하셨다는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달라고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날카로워서 혼과 영감이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살아 움직이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도 살아계심을 믿고 내가 하나님의 그 말씀이 내 삶에 응하게 해주세요. 내 지금 상황에 나에게 역사해 주세요 하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분명히 응답이 왔어요.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십니다. 부인할래야 부인할 수가 없어요. 내 어떤 환경, 내가 역경에 빠졌고 내가 고난에 빠졌을 때 많은 경우를 지금 이 순간 돌이켜보면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고자 어디 불구덩이 이런 데 던져놓는 것이 아니란 거예요. 뭐였어요?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지 않고 내가 내 멋대로 육체의 욕심을 살아가는 삶을 살 때에 내가 그런 환경에 빠졌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뭐예요? 하나님 살아계신 부인할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부인할 수 없어요. 분명히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고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이시라. 그것이 우리 크리스찬이 받은 가장 큰 축복이에요.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있다면 이 갈등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해소되는 거예요. 이 갈등이로 인해서 내가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이 갈등이 나를 찌르고 나의 생각을 움직이게 하고 악한 생각으로 만들고 한다고 해도 나는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성령께서 우리를 분명히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크리스찬이 되었고 해도 나는 왜 불안하고 아직도 집안에서 갈등이 있고 직장에서도 갈등으로 시달리고 내가 또 직업에 주일 성수를 못하는 직업으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받고 갈등이 있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명예, 나의 지위, 나의 재물의 넉넉함을 놓고 기도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의 소욕을 증강시키려면 방법은 한 개밖에 없어요. 육체의 소욕을 죽여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의 육체를 쳐서 순종이 안 되면 복종하라는 거예요. 가장 크리스찬의 좋은 것은 뭐예요? 순종이고 그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걸어가는 것, 아무 의심 없이 아무 갈등 없이 하는 것이 순종이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고 한다면 뭐요? 내 육체를 치라고 그랬어요. 습관을 버리고 버릇을 버리고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오늘 전해드린 말씀대로 우리 모두가 정말 우리가 생명을 받던 크리스찬이라면 다른 것 필요 없이 아무 의심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돼요. 어디에 거하면서요? 예수님의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든 은혜성서교회 성도분들은 나중에 꼭 하나님의 나라에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시인을 받는 가장 귀한 생명을 얻은 우리 성도로서의 받을 최고의 축복,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